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뜨거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냐면 핍박을 조심하라고 제가 오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는 항상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아,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상관없지, 믿음이 없는 사람. 우리의 원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가장 우리의 원수는 누구냐? 우리 가족 중에, 친지 중에, 자녀 중에, 남편 속에, 또 아내 속에 있다는 것.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스스로 무엇을 핍박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좀 더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절 말씀.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자, 아멘. 결국은 우리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 성에 떠날 때에 네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랬습니다.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나누는 복음을 듣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들과 뭐하지 마라? 상종하지 마라. 그들과 말을 섞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항상 구별되게 있고, 그러니까 구별되어 있지 못하면 결국은 그들과 뒤섞이게 되게 있거든요. 뒤섞이게 되어 있으면 결국은 우리는 손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을 우리를 이해해주고 호응해주고 따라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항상 선을 가지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21장 16절부터 18절 보면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라. 자,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시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상하지 않겠다고 우리하고 뭐하고 계시냐? 약속해 주고 계시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0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내가 너희 중에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을 온전히 똑바로 지켜나간다면 우리에게 당연히 찾아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핍박이다. 핍박은 뗄 수가 없는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핍박 때문에 내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핍박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하게 우리가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절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결국은 사람들이 너희들을 배척한다는 거예요. 너희 무리 속에 끼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결국은 너희들을 출교시킨다. 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을 드러내지를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할까 싶었어요? 배척당할까 싶어서, 출교당할까 싶어서.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믿는 경우들이 많다. 우리는 철저하게 그분을 인정하고 내 삶 중심의 그분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그분을 내 삶 전부에 내 중심에 드러내기 위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요. 우리 보고 도리어 너무나 너희는 강신자가 아닌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뿐이 없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면서 자기네들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따라가지만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삶을 포기하고 우리의 중심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데 도리어 그 사람들이 도리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주무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와 늘 함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삶 중심을 이끌어가 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함으로 믿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1절부터 15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치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조금 있으면 돌로 맞아서 죽어야 될 그 스데반. 그렇게 어마어마한 핍박을 당하고 있는 스데반의 얼굴은 그들이 보기에 마치 천사 얼굴처럼 됐다. 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오만 인상을 찡그리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의 얼굴이 천사처럼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핍박, 주님이 주시는 고난, 주님이 주시는 그런 어려운 시험, 결국은 그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바꿀 수 있는 내 생활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행동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는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핍박받아서 죽는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조금도 거부감 없이 누굴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 그 중요한 복음을 위해서 그가 핍박받을 때에 그의 얼굴은 주목받을 만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목받을 만한 얼굴. 누가 뭐래도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만한 믿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절 2절 말씀 또 다시 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한 청년이 어디 있었습니까? 서대반 죽음에도 관련되어 있던 이 사울이, 그래서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이역과 살기가 등등하여 누가요? 사울이. 그러면서 대제사장들에서 그들을 잡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 사울. 그가 얼마나 그랬으면 봐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13절 말씀부터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자, 봐보십시오. 사울에 대해서 아나니아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은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해를 끼치는 사람, 사울이라는 그 사람만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 사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를 부르신다. 그를 부르서 이렇게 변화시킵니다.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하면 사도행전 16장 20절부터 2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자, 봐보십시오. 사울은 여전히 이역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역과 살기가 등등한 사울. 그렇지만 그가 변화되고 난 뒤에 봐보십시오.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느냐. 22절 보니까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그가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버리고 매로 치라 하거든. 그가 매 맞고 있는 사울.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이 매를 맞고 있는 사울로 바뀌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그를 그렇게까지 바꾸게 만들었느냐. 그래서 예전 같으면 다른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울이었지만 지금은 도리어 당신이 핍박당하고 있는 사울. 당신이 핍박당하고 있는 그 사울,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생명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 그러니까 핍박 따위가 자기의 신앙을 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핍박 따위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신을 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핍박이 와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중심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너희들의 머리털까지도 다치지 않게끔 새 신바가 되어주신 하나님. 그 정도로 너희들을 뭐예요?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자, 봐보십시오. 23절에 보면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그랬어요.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뒀다 그랬습니다. 간수에게 맹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 모든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깊은 옥에 가뒀다. 알면서도, 알면서도 그 일을 포기하지 않는 이 사울. 내가 뻔히 이 사람 고치면, 이 사람에게 주의 일을 펼치면 나에게 어려움이 올 거라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핍박이 두려워서 그 사역을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핍박 때문이라도 더 그 사람을 살리는 이 바울. 여러분들에게 이런 결단 있는 신앙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결단을 가져야 됩니다. 나에게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피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내 일을 이해해 갈고 할 때에 여러분, 나는 장가 갔으면 못합니다. 나는 밭을 사가지고 이제는 밭일 때문에 못합니다. 시집 갔으면 못합니다. 왜 주님이 모르겠어요? 미리 겁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는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는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을 너무나 쉽게 포기한다는 것. 내 힘든 것이나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일은 욕심을 내서라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독수리 날개치는 힘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내 시간 아깝다고 하지 마십시오. 주를 위해서 쓰는 시간은 주님이 대갚아 주십니다. 주를 위해서 심는 물질 주님이 대갚아 주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삶을 심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십니다. 주님이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보십시오. 매 맞았기 때문에, 실컷 매 맞았기 때문에 또 그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떤 기쁨이에요? 옥문이 열리는 기쁨. 핍박이 패하여서 옥문을 열게 하고 나를 때리고 때려서 금방이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내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어떻게 그만해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그런 하나님의 전환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조금도 기줄 것도 없고 조금도 손해볼 것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핍박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축복은 내게 더 크다는 거예요. 시간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요, 나를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봐보십시오.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며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도리어 바울에게는 큰 힘이 되었고, 내가 사명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나는 이 일을 감당한다는 그 위대한 바울의 고백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봐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거리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의 이대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의 이대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들요,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일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아버지 일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보고 마무리합시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말씀부터 27절 말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핍박에 대한 결론적인 부분. 우리 스스로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핍박. 그럼 그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넘어갈 수 있는 방법, 도리어 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다른 거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바울이 왜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200대 가까운 매를 맞는다, 살아남을 자고 됐겠습니다. 그것도 같은 동족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매를 맞는 이유가 복음을 제대로 안다는 것, 예수를 제대로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믿는 예수하고 바울이 믿는 예수는 달랐습니다. 다른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러나 바울이 믿는 예수가 진짜였습니다. 그 진짜 앞에서는 그 매도 그를 꺾을 수가 없고, 강의 위협, 동족의 위협, 강도의 위협도 그 복음 앞에서는 꺾을 수가 없고, 그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를 꺾을 수가 없었던 것은 그는 가짜를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토록까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짜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 우리와 여전히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
내 모든 것들을 다 깨트리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 속에 그보다 더한 핍박, 목숨의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핍박을 이기고 이 모든 환경을 이기고 가정을 이기고 또한 이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새 힘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앞으로 이것처럼 몰려올 그 핍박, 그 어려운 그런 상황 온다 할지라도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겠니? 라고. 나를 위해서 일할 수가 있겠니? 라고. 지금 당장 내 수입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나에게 엄청난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내 새끼가 끼니가 없어서 굶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병원비가 없어서 약을 먹지 못하고 사경을 헤매고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 이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되찾을 때가 된 줄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우리 마음 중심 잡고 이 믿음 지켜나가려고 몸부림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며 한 주간도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조금이나마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누가 나를 위해서 일할고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이 암흑한 시대에 누가 바른 말을 할고 누가 저 십자가를 질까? 라고 할 때에 조용히 오른손을 버쩍 들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시옵소서. 기어코 내가 그 십자가 지고, 기어코 내가 그 몰매 맞아가면서라도 주님 귀한 복음 전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